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마 금요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소식을 간간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 비자 재발급 된 거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단체 문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는데, 어쨌든 잘 재발급이 되었고 감사하게 그렇게 또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런 문구를 준 적이 있었어요. 카톡에 이제 되게 힘들게 비자 신청을 해놓고 목사님 맛있는 게 먹고 싶네요. 이 카톡에 딱 문제였거든요. 그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여기 오시고 다시 이집트에 들어가실 때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맛있는 게 먹고 싶다고 하니까 주여 저는 너무 많이 누리고 사는데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좀 힘을 공급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찌들어 있는 삶으로 늘 힘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간히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힘을 잘 공급받아서 우리의 경건의 자리를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역할, 할 일, 두 번째인데요. 저번 주에는 기도와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중요할 겁니다. 기도와 사랑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많이 결여된 부족한 부분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나름대로 부담감을 가지며 하려고 했으나 늘 그전과 똑같은 반복된 삶이 저에게 펼쳐졌었습니다. 여전히 사랑을 뜨겁게 하기에는 그런 삶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기에는 늘 똑같은 패턴으로 많이 돌아가는 걸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데 오히려 그 길을 회피하는 삶으로 가지 말고 다시 한번 마주하면서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이고,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고,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며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근신하는 것, 우리가 깨어 있어서 삶을 정돈하고 절제하고 제어하는 삶, 이 삶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같이 엮어져 있음을, 즉 우리가 근신하지 않는 삶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함과 그런 가운데 여전히 기도가 잘 되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 헤아려 보았죠. 기도하기 위하여서는 근신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 구속의 삶으로 안내하는 삶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건 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 사랑의 관계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모른 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죄를 제거하고 해결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예방하고 방지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제거하고 해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습관은
늘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겠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을 고쳐 먹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다시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요구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죠.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거였죠. 두 번째는 사랑에 관한 거였죠. 이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대접하라. 이 대접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 뒤에 거를 보지요. 원망 없이 하라입니다. 원망 없이 하라. 너네들이 서로 대접을 해야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불평이란 단어로도 다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 이것을 하지 말게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초반에 보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과 꼴이 이어집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의도와 선한 일을 행할 때 담아내는 그릇이, 태도가, 자세가 다툼과 허영이나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반대로 이렇습니다. 옳은 일을 굉장히 나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말 두 개가 모순되는데 연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할 겁니다. 선한 일을 선하지 않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 일을 안 괜찮은 삶으로 담아내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 있으며 다툼과 허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지키느라고, 우리 교회를 수호하느라고, 내 개인의 신앙을 보호하느라고, 어떤 옳은 일을 행사하느라고 다툼과 허영 속에서, 원망과 시비 속에서 이 일을 담아낼 수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사실 출애굽한 광야 생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빈번하게 우리에게 나오는 삶의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공동체가 어그러졌고, 그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작용되게 되었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한 험난한 길로 인도되기도 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서로의 교제 가운데 원망이 있을 때 공동체가 어그러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원망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을까요?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원망이 없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 계속 이제 이해가 되고 있죠. 원망을 제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이어져 갑니다. 너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게 결국은 원망에 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예배에 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랑 엮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왔고 금요 기도회를 오고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를 오지요. 이것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기능이 어떻게 발휘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로만 집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내가 잘 드렸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드렸으면 내가 주일 성수를 잘 한 거고 예배를 잘 드린 거로만 우리는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묘하게 다 엮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엮듯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던져지듯이 하나님과의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로만 설정이 되지 않고 우리의 서로의 관계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배를 잠깐 중단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원망은 나의 연약함과 악함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실수나 연약함과 악함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하죠. 이 원망이 키워져 가면 키워져 갈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깨지기 십상이고 결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우리는 대접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접한다는 걸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접한다는 단어 자체는 원래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와 나그네란 단어가 같이 붙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재미나게도 감독에 대한 자격을 디모데전서 아마 3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다음 뭐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다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대가 인지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살펴볼 맥락이 나그네를 대접하여 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대접이란 단어에 나그네랑 사랑이랑 다 엮어져 있는 겁니다. 디도서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디도서 1장 8절 말씀, 7절 8절 제가 다 읽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것까지만 읽어도 좀 많이 찔리시죠? 제가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서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것, 장로라는 것, 한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서게 될 때에는 그에 부합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참 과부에 대해서, 젊은 과부가 아니라 나이가 든 여인들 중에 참 과부로서의 조건 중에 하나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접은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정신적인 거라든지 관계적인 거라든지 다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대접한다는 단어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7장 12절인데요. 한번 준비가 됐을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잠깐 띄워주실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굉장히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니까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을 했었을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도 많이 사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저 혼자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담당을 매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월요일에는 나오지 않도록 목사님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이런 담임 목사님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원래 아부나 아첩 이런 거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좀 굉장히 체질적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사실상 목회자를 잘 대접하고 있고, 제가 찬양교회에서 지금 10개월 정도 머무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모 집사님께서
그렇게 제가 거부해도 식사를 담당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부담됩니다. 굉장히 그렇게 식사를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뭐 따뜻한 차를 이렇게 항상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뭐 김치 본인이 가정에서 했으면 조금 담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챙겨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목회자에 대해서 많은 대접을 하고 있죠. 오히려 이 말씀은 그래서 저에게는 나름대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삶으로 저에게는 묵상이 됩니다. 그러고 대접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는 저를 챙겨주고 어떤 이를 저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비교 속에서 챙겨주는 이만 내가 좋아하려고 하고 챙겨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작용되지 않아야 함을, 내 스스로 그것을 경계해야 함을, 또한 성도님들의 대접을 통하여 세속적인 탐욕이 내 안에 있지 말아야 함을, 이 말씀은 오히려 저에게 경계를 해야 되는 말씀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요구하지요. 여러분은 이미 목회자를 잘 대접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은 이겁니다. 목회자만 대접하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의 목회자가 대접을 많이 받는데 성도님들 서로의 대접까지로 확장이 된다면 교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목회자에 대한 것을 조금 줄여도 좋으니 성도님들 서로에게 대접이 확장된다면 저희 찬양교회가 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 번째는 대접하는 것을 얘기했다면 네 번째는 봉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은사,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란 단어가 사실 은사랑 단어랑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카리스마 이러면 뭔가 굉장히 터프하고 막 능력이 있고 확 좌중을 압도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단어가 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리고 이 은사는 은혜가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은혜와 연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러한 선물을 통해서 봉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삶을 담아낼 때 우리의 정체성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말씀으로는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라고 할 때 이 맡은 자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집을 관리하고 잠시 맡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유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로 봉사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그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하나 잃어버리는데요. 제가 은사에 관해서 그래서 한 8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봉사가 섬기다라는 단어로 또는 집사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데 각각 은사대로 봉사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은사대로 봉사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열정과 진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가 없는데 내가 가진 진심과 열정으로 그 봉사를 하려니 남들이 괴로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할 것을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남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남을 섬겨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알아봄이 없으니 열정과 진심만으로 그 자리에 서나 남들은 괴로운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겠지요. 은사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열정과 진심을 은사에 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진심과 열정만으로가 아니라 은사대로 봉사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열정과 진심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며, 그 봉사는 서로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덕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은사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가 실력과 탁월함만으로 평가되지 않음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계속 내용이 확장되는데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뭔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하는 것, 전문성으로 성경에서 은사가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는 어떠한 그 사람의 능력치와 탁월함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야지, 내가 뭔가 능숙해야지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교회에게 덕이 될 수 있겠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잘하는 것이 은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발휘되는 은사는 탁월함과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교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만 섰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남을 공격하고 휘두르는 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유익이 되어야지, 잘하는 것만으로 특출나게 내비치게 될 때 어떠한 사람들을 더 초라하게 몰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 전혀 서지 못하는 것으로 내모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잘하는 것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잘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 사이에서 상처가 작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은사는 탁월함과 능력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느냐와 더불어서 작용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 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다르게 담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찬양 인도를 하는 탁월함이나 찬양을 사람들에게 잘 인도하는 능숙함,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혼자 찬양을 하는데 신비하게도 그 친구가 찬양을 하면 마음이 뭔가 평안하고 잔잔해지고 하나님께 잘 집중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무조건 노래를 잘하거나 박자 음정을 잘 맞추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비한 요소와 같이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찬양을 잘한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함으로 각각 다르게 작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특출나게 잘하는 탁월함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함께 교회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가 덕이 끼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벌써 세 번째, 한 8가지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세 번째, 그러므로 은사는 그 사람의 탁월함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내 스스로가 드러나게 되죠. 내가 그것을 잘하니까요. 그러나 교회 은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사는 그 사람이 부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얘기하다시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죠?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은사를 받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잘 개발하고 훈련해서 잘 다듬어져 가는 나의 노력과 정성이 담겨져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은사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의 탁월함이 인정되고 칭찬받음을 통해서 내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잘못된 은사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은사든 내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끼쳐지며 교회에게 덕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네 번째는 그러므로 서로의 은사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은사의 자리 때문에 그리고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비교 때문에 그리고 경쟁 의식 때문에 우리 안에 공동체적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은사는 저 사람보다 내가 실력적인 면에서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만이 갖고 있는 신앙과 나만이 갖고 있는 성량과 나만이 갖고 있는 사람됨 이 안에 담아져 내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서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의 실력적인 평가로 서로 잣대를 들이대고 그 사람에 대한 못함에 대해서 또는 나의 잘함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은사를 부여해 주셨으며 같은 역할을 하는 은사가 부여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력적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성량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으로만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은사가 작용되고 실력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봉사하는 삶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사의 섬김과 봉사가 위치와 권리로 제한돼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려고 하면 명분이 필요하고 위치가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쉽게 다가가겠습니다. 감히 집사 따위가 어디 권사님들 하는, 그죠? 감히 안수 집사가 장로님들의 영역에, 감히 청년이 이런 자리를, 감히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뭔가 연령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명분에 대해서 자꾸 은사를 제한해 버리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원칙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죠.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거거든요. 장로가 된 다음에 그 은사를 발휘하라. 안수집사나 권사가 된 다음에 그 은사를 발휘하라. 너가 지금은 그 위치가 아니야. 좀 위치가 되면 발휘해. 지금은 그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가 되면 발휘해. 라고 요구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사대로 그것이 선한 방식과 남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 덕이 되는 거라면 은사대로 섬겨야겠지요. 우리의 연령과 위치와 자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제한해서 교회의 순기능이 없어지도록 직분을 부여했는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사가 그러한 위치나 명분을 통해서 제한되면 안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 이게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되면 그 위치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두 번 하다 보면, 반복되이 하다 보면 능숙해지죠. 능숙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시 위치가 사람을 만들어라는 평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관계를 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반복적으로 능숙하게 하게 된들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재입니다. 이 은사는 관계 속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발휘되지 않고 어떠한 특정 눈에 보이는 역할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역할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그러니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위치가 돼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역할에 능숙함이 있을지언정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 이 직함에 따라서 저에 대한 본질이 변했을 것 같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딱 하나, 성도님들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도사가 되면 약간 얕게 보고, 강도사가 되면 조금 괜찮게 보고, 목사가 되면 조금 더 존중해 주지요. 성도님들의 그 삶은 물론 대접을 잘하기 위함이고, 또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한 어떤 연약함을 안고 가는 성도님들의 고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 때나 목사가 되었을 때나 제 스스로는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역할에 대한 능숙함은 있을지언정 제 본질 자체가 달라지지 않음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어떤 하나의 역할로만 부각시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며, 관계와 더불어 그 사람 됨됨이까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오늘 말씀에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 거고, 그 은사대로 봉사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분이 반감이 생기죠.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8번째가 이렇습니다. 8번째는 은사는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부각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고정적인 역할과 고정적인 은사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 속에서 은사가 부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 구조와 상황이 늘 똑같기 때문에 그 특정 구조와 상황을 잘 연이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은사가 한두 개, 세네 개로 고정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 사람만 찾게 되고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상실되고 어떠한 행사 위주의 임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흐르게 되고 구조가 규정될 때 은사는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관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담아내게 되면 우리에 대한 은사는 제각각 발휘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은사는 특별한 어떤 탁월한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안아줌, 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됨, 저 사람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짐, 저 사람이 애쓰는 사생활을 볼 때 내 안에 도전이 됨, 이런 모든 것이 나만이 갖고 있고 내 삶으로만 담아낼 수 있는 나의 은사로 작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확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더 복잡하게 얽히고 우리의 삶이 더 복잡하게 점검이 되고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펼쳐지면 여러분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이 다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발견하는 것은 관계가 제한적이고 상황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8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다 헤아리겠지만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이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죠. 이것과 연이어서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기관에서 임원진들을 새로 뽑았을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있던 임원들이 해야 된 역할을 그 다음에 임원들이 복사해가지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은사대로 봉사하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한 거를 그분들이 잘하고 선호해서 했던 것들을 내가 회장이 됐기 때문에 전 회장이 했던 것 그대로, 전 부회장이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부회장이었으면서 그대로 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게 은사로 봉사하고 나는 나에게 맞게 나의 은사로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내가 회장 되어서 그런 물질적 부담감을 다 안고 갈 필요가 없으십니다. 내가 상황이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다르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과 은사가 고정적으로 우리에게 강요로 부여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은사대로 봉사하라입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 우리의 공동체가 좀 더 유연해지고 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0절 읽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좀 간단히 하고 마치죠.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가 꼭 말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로써 행하는 삶과 봉사가 몸으로써 행하는 삶, 말로써 매개돼서 우리가 엮여지는 삶과 몸으로써 매개가 되어 엮여지는 삶,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초점은 기원과 내용과 태도가 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네 번째 요구된 게 아까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가치거든요. 하나님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꼴로, 오늘 특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마찬가지입니다. 11절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요구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으로 그 지체에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가 봉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교회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과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원을 따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말씀의 지침을 따라 그 요구대로 말씀의 내용을 담아서 내가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봉사일 겁니다. 우리의 봉사와 말이, 서로에 대한 대접이 하나님을 기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마지막,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끈답니다. 만물의 완성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서로 대접해야 하고, 각각 은사대로 봉사해야 하고,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담당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